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68쪽. 이사야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분투하는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전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너희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나를 여기는 바요 벌사와 알실과 죄로 모리는 것도 불가능하니 성의와 올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가슴이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갖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8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우리가 앞에서는 그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배경과 그 다음에 본격적인 예언을 선포함에 앞서서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계속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의 죄악에 비견될 만한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러한 종교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다인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적인 이러한 제사 이런 것들을 가증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그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떤 애타는 심정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의 사죄를 위한 변론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뒤에 나타나고 있죠. 이 본문을 보면 이사야는 그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먼저 무엇보다 이제 각종 절기에 행하는 그들의 외식된 제사 행위를 지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예배나 제사는 선결하고 깨끗한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제사가 바로
들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적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뭐라 해요?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때 또 필연적으로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잘못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기를 힘써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또한 거룩하고 성결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죄악에 대한 책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죄악을 엄하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또 그들을 향한 어떤 부성애적인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는 이 이사야가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의 관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소돔의 관원, 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사야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과 또 이 고모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유다 백성의 죄악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즉 이 유다의 이 죄는 어떤 관원 일부만의 죄도 아니고요, 백성 일부만의 죄도 아니에요. 우리가 소돔 고모라 시대가 그 성읍 전체가 죄악에 관영하고 악한 그런 모습으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럼에도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은 그 성에 의인이 그만큼 없었다라는 거죠. 뭐 소돔 고모라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성 전체가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유다 백성들도 그 소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읍의 관원과 백성들과 같이 이 전체 모든 이 백성들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들을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법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너희 자신들을 돌이켜봐라. 돌아봐라. 너희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러한 의미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사야의 외침,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자기를 비춰서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살피고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권고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을 하죠. 그래서 먼저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제 이사야는 본격적으로 유다의 죄악을 책망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무슨 죄를 책망합니까? 종교적인 죄를 책망합니다. 즉 회개와 어떤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 그런 제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 시대 또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수한 재물, 많은 재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어요. 또 미가서 6장 7절로 보면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그러한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 아니면 내 몸의 소생을 하나님께 드릴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이들의 제사는 다 어떤 제사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들은 제사만 드리면 자기들의 죄악을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사를 열심히 드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많은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진실된 순종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이러한 무수한 재물들, 즉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그 뒤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참된 신앙은 뭐냐? 형식적인 제사만을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겁니다. 또 진정한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그냥 드려지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하는 구체적으로 드려지는 선한 행위, 이것까지를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 형식적으로 성전에 패 나오는 것, 이것은 성전 앞마당만 밟는 것이고요. 이렇게 성전 마당만 밟는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중간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바깥 마당만 밟으러 오는 애들,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제사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받으시지 않습니다. 뒤에는 오히려 짐이 된다라고 말을 하죠. 짐이 된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일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물론 예배를 우리가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몸만 앉아 있는 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형식적인 제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하루에 일주일에 예배 몇 시간 드려집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 많이 드리면 오후 예배, 또 이제 수요 예배.
한 3시간 드려요. 또 뭐 새벽 예배 한 30분씩 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이 며칠? 일주일 아닙니까?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씩. 140시간에다 47에 28이니까 148시간이잖아요. 148시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은 많아야 뭐 10시간이 안 된다고. 뭐 적게는 우리가 뭐 1시간만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드리면 하나님은 그러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그러나 내가 뭐 많은 시간을 예배로 다 참여할지라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또 13절에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뒤에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헛된이란 말은 황폐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무익한이라는 뜻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재물 자체가 뭐 잘못됐다, 흠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재물은 좋은 것으로 드리지만 그 예배하는 자들의 이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으면 그것은 다 헛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제사들을 말하죠. 여기 분향, 월사, 안식일, 대회 이런 것들을 드렸는데, 분향은 뭐예요? 원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할 때 이렇게 분향할 것을 명령하셨고요. 또 이 분향은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원래 분향을 기뻐하신다고. 근데 여기서는 분향을 뭐라고 해요?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 분향을 가증히 여기시느냐? 그것은 회개가 없는 더러워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향을 사르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원래 분향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분향을 해요. 다른 불로 분향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좀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가끔 기도할 때 뭐 교회 분쟁이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저주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어떻게 보시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수단으로 어떤 자기의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지라도 기도는 용서와 관용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저주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면서 분향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 월삭은 이제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인데, 이건 원래 한 달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그 7일 안식일을 지키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대회는 이런 여러 가지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 가운데 그 마지막 날을 큰 성회로 모이거든요. 그걸 대회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분향이나 안식일, 월삭, 대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리키죠.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성회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성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회로 모여서 뭐예요? 거기서 아울러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회를 한다고 모여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또 1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들이 이러한 성회를 모여서 절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만남과 교제의 장입니다. 근데 이런 만남과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서로 간의 마음, 뜻이 일치가 될 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습관을 따라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월삭을 지키고 정한 절기들을 이렇게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뭐라 그래? 무거운 짐이라는 거, 짐. 그들의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짐이 되고 하나님을 곤비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사야는 먼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떤 이 잘못된 제사, 형식적인 제사, 이것에 대해 책망을 하면서 그런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교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또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앞에 종교적인 이제 죄악을 지적한 이후에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이제 도덕적인 어떠한 죄악을 책망하는 건데요. 이렇게 너희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다 그랬어요. 손을 편다라는 건 뭐예요? 원래 이제 손을 편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오늘 뭐 이렇게 손을 펴는 이러한 행위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리키고요. 또 이 손을 편다라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눈을 가리고 또 귀를 막으셔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는 너희의 손에 무엇이 가득하기 때문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피라는 것은 뭐 살인행위를 비롯한 비윤리적인 모든 행위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어떤 비도덕적인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 사이에 참된 교제를 가로막는 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한 회개함이 없이 아무리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눈을 가리시고 귀를 이렇게 막으셔서 듣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만 너희 손에 피를 가득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손을 펴고 나에게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듣지 않고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회개함이 없이 형식적인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이렇게 악행에 대해서 책망을 한 다음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그러한 죄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하는 참된 회개를 의미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그랬잖아요. 이 스스로 씻는다는 것은 악한 행위를 끊어버려야 될 것을 의미하는, 또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이거는 회개를 통해서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해야 될 것을 가리키죠. 원래 이 구약시대에 몸을 씻는다라는 것은 내적 정결을 상징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결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믿은 후에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어 나가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그랬어요. 이들의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목전에서? 하나님 목전에서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이 말은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회개하면 됐지, 이 정도 씻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가 깨끗하다, 정결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자기가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뭐. 자기 만족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죄까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7절에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는 구체적인 이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먼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선행을 배워야 돼요.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면에서 부지런히 훈련을 받아서 선을 행하고 나가야 됩니다. 또 정의를 구하며, 이건 이제 앞에 선행을 배우면은 주로 백성들에게 하는 그러한 말이라면, 이 정의를 구하면은 주로 관원들에게 하는,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관원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율례를 따라, 이 정의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행을 행하고, 관원들은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판단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뒤에 이제 이어지는 것처럼 학대받는 자들, 또 고아, 과부,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자들을 잘 돌봐줘야 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고아와 과부들을 핍박하고 그냥 방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러한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좀 돌봐줘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원들을 향해서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도와줄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했습니다. 몇 군데 보면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또 신명기 14장 17절에서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랬고요. 또 이사야 10장 2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와 같이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행실을 벌이고 행악을 그치고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또 어려움을 만난 이러한 자들을 도와주고 변화하는 이러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빛을 비추고 향기를 날리고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8절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은 그 이스라엘, 죄악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오라의 말은 원래 자 일어나자라는 뜻으로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리고 변론하자라는 말은 공식적인 법정 용어로서 논쟁을 통해서 어떤 사건의 진위를 판명하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벌하지 않으시고 변론할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주홍이나 이 진홍 같은 것은 아주 붉은색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데, 남유다의 이 죄악의 모습이 이렇게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은 거예요. 반면에 여기 눈이나 또 이 양털은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렇게 주홍과 같이 진홍과 같이 아주 큰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준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에 대해서 하루를 천년과 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참아주시는 그러한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돌아보고 위대하게 죄를 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긍휼하심을 입고 회개의 축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어지리라 하신 주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손으로는 피를 흘리는 이러한 악한 모습으로 나가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또 그들에게 대해서 사랑이 풍성하셔서 이와 같이 오라 변론하자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그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 이 유다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주홍과 같은, 진홍과 같은 붉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오라 변론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구하며 부르짖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저희 성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성도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만나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령에 참 근심과 걱정이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